오늘 2023년 8월 16일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문이고요. 소요리 문답 23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문에서 26문까지가 그 세 가지 직분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쉬었었고 그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시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어서 1.1획도 벗어나거나 덧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배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문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 그가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네, 이 문장 역시 선지자직과 마찬가지로 현재형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항상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수행하셨었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가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과 그 사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모든 인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빠지게 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썩었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냄새가 나요. 죄악의 냄새로 풀풀 풍깁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기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눈을 뜰 수도 없고 호흡을 할 수도 없고 먹은 걸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죄를 짓고 나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자비의 음성이 숨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할 음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죠? 핑계만 대게 되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내는 또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핑계만 대죠.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혹은 지인들 핑계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면 절대로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도 핑계만을 댔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가 죽였는데도 자기가 죽였다고 시인하지 않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누군가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에 저조차도 예수님보다 저 자신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오늘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 모습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요.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감옥에 갇힌 그 친구에게 너 누구 결혼식에 올 거지? 그러는 거. 야, 내가 어떻게 가? 그러니까 그 찾아온 사람이 너 그거 핑계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핑계만 대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가 우리 먼저 좀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모든 불의와 죄를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제사를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어서 공의와 자비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만족시킨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딱딱한데요. 제가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요. 레위기 1장의 시작이 어떠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먼저 묻거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의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부모님께 이번 생일 선물은 이걸로 주세요. 우린 늘 들어와서 이게 어색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대호 전사님 제 내년 생일이 3월 2일이거든요. 그때 넥타이 선물해 주세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드릴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대상은 하나님과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게 해라. 곧 풀어서 말씀드리면 곧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못하고 할 생각도 안 하는 이스라엘에게 친히 찾아가 말씀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목욕시킬 때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희서 같은 아이에게 목욕을 시킬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 감겨주고 얼굴 씻겨주고요, 몸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속옷을 옷 입혀주고 그 옷도 다 사서 입히는 거잖아요. 그 폼들도 샴푸들도 또 바스들도 다 사서 하는 거잖아요. 밥 먹일 때에도 재료 다 사서 손질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끓여서 먹여주잖아요. 어느 집에 보니까 다 컸는데도 먹으려고 뜨겁다 그러니까 선풍기 대서 다 식혀서 불어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후 식혀서.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느껴집니다. 제사 지침이라고 해서 보세요. 레위기서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부가 규정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출산 후의 정결법, 피부병에 관한 것, 혹은 유출병, 매년의 절개, 안식일 등에 있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1장 1절에 2절에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보고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매우 딱딱해 보이지만 이 모든 규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후 불어가지고 입에 넣어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머리 감을 때 이것 써라 저것 써라 도구까지 다 사주고 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큰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실체로서 신약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 직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좀 이따가 나오는 화해시켜 주시는 그 역할로서 바로 오직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사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인간을 공의와 자비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방법은 오직 이 한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이고, 그 방법이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비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공의와 자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놓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 한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직무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 직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희생과 중보입니다. 먼저 희생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시작. 적극적인 순종,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희생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시제 말씀드리면 능동태, 수동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그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의 시제가 다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방법이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면 끝나.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여긴 우리 다 그냥 지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죄의 형벌을 몸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전에 장자의 죽음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지요. 이때의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요, 희생과 중보 말씀드렸죠. 그 희생은 고난과 고통을 말해요. 그렇죠? 희생, 고난과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인간이시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고난을 당하셨고요. 또 수치와 고통과 저주 같은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당한 고통이 뭐냐면요,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자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리고 모욕하는 이들을 보고 모욕을 당하는 그 부모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또 예수님의 귀는 백성들의 욕설과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저주의 귀의 고통을 받으셨고요. 또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코는 군인들이 뱉은 침으로 범벅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입은 억지로 마시라고 준 쓸개탄 포도주가 괴롭혔고요. 그분의 마음은 배신한 제자들로 인해 상해 있었고, 머리에 씌어진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한 고통은 그 다음이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의 진노의 형틀에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진노의 형틀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보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버림을 받으시고 단절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사랑하시며 동역하셨지요. 그러나 그러하기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단절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영혼의 총체적인 지옥의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옥 강하라는 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누리신 그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난과 희생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제물의 실체입니다. 실체.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의 실체로서 성취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피 흘림에 있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고 구약의 그림자로서 나와 있고 상징으로서 나오고 신약의 실체로서 또한 성취로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완전한가? 단 한 번만으로 그 효과가 완전하고 영원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으며 이것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나의 일생에 있어서 지은 모든 죄를 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과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성경 공부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DNA를 찾아가지고 레위 족속을 찾아내고 있대요. 레위 족속들을 찾아내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제사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생제물과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화해시켜 주시는 것,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발휘가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내가 죽었었던 그 모습을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 희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중보하십니다. 이 직무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형의 사역이다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역할 또한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뢰는가 할 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아뢰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며 용서함을 구했지요. 또한 제사장이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며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게 제사장의 구약의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축복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도 맡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지금은 무엇을 하시겠는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부족함과 죄까지도 안타깝게 여기며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사역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동정하신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십니다. 대언하신다. 변호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자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 사역입니다. 대제사장 사역의 완성.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은 오직 속죄의 희생에만 근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이 희생의 사역이 없으면 이 중보의 사역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의 사역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요? 택자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대속 사역의 근거에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과 희생과 중보는 분리되지만, 구별되지만 하나로 또 통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35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중보, 곧 제사장 사역 때문이다라는, 얼마나 든든한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마저도 죄로 물들어 있지요. 특히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죄로 물든 기도, 예수님은 그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지요.
희생과 중보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건지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밤낮 우리를 참소하지요. 사단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도들을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이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 예수님은 그 세력들에게 맞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고 우리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제사장 사역을 2000년 전에 희생으로 하셨고 지금 중보로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자라고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앞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드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그 산돌 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제사장이 되라. 제물이 되고 또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우리 예수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며 희생하셨지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시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요. 그렇게 희생받으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고통받으시고 귀가 고통받으시고 마음의 고통을 받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능동적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 고통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받는 조금의 오해도 조금의 미움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또한도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